오늘 이제 지금까지 주제 설교였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땅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아브라함의 이제 종착역이 왔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 썩 믿음이 좋은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그를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소원했던 약속의 아들을 주셨을 때에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 좀 괴팍하시죠? 하나님 괜찮으세요? 25년의 시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살아왔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테스트는 오늘 이제 전체 본문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다. 결국 오늘 이 테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가치를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었죠? 뜬금없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찾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또 그에게 맹세 의무를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7마리 양을 따로 두고 그와 약속의 성취를 했던 그 일 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그들이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라는 존재를 삼가하는데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결핍이라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다시금 이 어떤 정의를 통하여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또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성경 볼 때도 몇 구절 찾아볼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310쪽입니다. 310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310쪽. 오늘 성경 빨리 찾으셔야 돼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시는 테스트가 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중권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 땅의 중간을 말합니다. 중간에는 그 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습니다. 그 권세 잡은 자들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준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 세대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사단이 주는 것은 달콤한 사탕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멸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25년의 약속을 통해 주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테스트인데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놓지 못한 것들의 결핍을 하나님이 뺏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존재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테스트가 있어요. 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불렀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타라고 부르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장면이 등장이 될 거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부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과정 가운데, 결핍 가운데 부르실 때에 누가 대답하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성을 하나님의 존재성과 연결시키는 장면입니다. 나란 존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번제라는 뜻은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제사는 자세히좀 구약에서 아주 잔인한 제사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우리가 아는 뭐 아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드려야 되는 제사죠. 하나님이 이걸 왜 원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절에 있는 이 한 구절 안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왜 아들이라는 뜻이고 약속의 자녀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아들이라는 뜻은 여러분 그냥 아들 이게 아니고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한 분이시고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삭과 예수님과 같은 뜻이에요. 외아들이랑 같은 뜻인데 모노게네스. 자, 이 존재 말고 다른 존재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약속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이삭이고 후에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는 사람의 힘으로 뭘 만들어서 뭘 데려와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25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지만 이삭은 무슨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이었죠. 그들이 갖고 싶어 가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있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예요. 아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존재는 사람의 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서 대속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내가 육적으로 난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자 사랑하는 뜻은 예수님이 나중에 표적으로 나타나실 거고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3장 25절 243쪽입니다. 3장 25절 말씀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에요. 중간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어때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 우리의 행위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예수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잘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나의 행위로, 나의 선함으로 계속 반복이죠.
나이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3절부터 넘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장면이 쭉 기록될 거예요. 3절 말씀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여기 23절 안에도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매죠.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뭐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미가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안장가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희생제물이죠. 그럼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피 흘려야 표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리아산을 가는데 모리아산에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일 거리입니다. 성경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3일 거리를 나무를 가지고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직원이 뭡니까? 목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는 말씀드렸지만 각을 떠서 태워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향기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의 시작,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을 가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쭉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가 애굽도 갔다가 그랄 땅 갔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시한 땅이 어디일까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요.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이따가 말씀드려요. 그럼 모리아산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상속부터 이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삭이 10대 후반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3일 동안 걸어올 나이가 됐죠.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120세 정도 된 거죠. 아브라함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제3일 하니까 문득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3일 동안 죽음에 있었던, 죽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음부로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 아시나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람이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습니다. 왜 3일이에요? 그렇죠? 연결이 되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 건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 그랄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랄 땅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랄 땅은 거리가 있어요. 한 100km, 250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에서 35km를 걸어서 온 거죠. 모래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3일 동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이 지옥 음부로 가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제발 지옥 오지 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두고 3일 동안 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망갈까? 저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쉽게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유라 안 하셨어요. 넌 죽어야 돼. 왜? 저 죄인들 위해서. 그럼 이게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왜 그토록?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한테 부귀영화 주시려고 고작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요? 하나님 그 관심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있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5절에서 약간 좀 이상한 단어를 하나 딱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라는 표현 있죠.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하는 거죠? 이삭 죽이러 가잖아요. 그럼 이삭 돌아올 수 있나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우리가 누구를 포함되는 거죠? 지금 누구랑 올라가죠? 이삭과 올라갔죠.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365쪽 찾으셨죠? 자, 가져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울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아무런 믿음 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 거야. 3일 만에 걸어와서 번제를 드리고 살리실 거야. 부활이죠. 이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바보 아닙니다. 그럼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훈련받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죽는 거 아니야? 다시 사는 거야.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나무를 누가 입고 가나요? 이삭.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뭐 주고 가셨죠? 십자가죠. 물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해골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밤새 고문 당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지시죠. 나중에 말씀드린 모래산 어딘지를 답을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요? 아니 그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일 때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눈치챘습니다.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이삭 바볼까요? 눈치챈 거죠. 예수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강압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택입니다. 예수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어. 좀 이삭이 어린 양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이삭은 자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은 약속이 안 됐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다 끊어질 때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이삭은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끊을 때 주신 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예수님이 결박 당하셨죠? 십자가에 두 손 두 발 다 못 박히셨습니다.
꼼짝 못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 여기까지 오게 왜 하시죠? 믿음을 구하시고. 전에 말리시면 안 돼요?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그때 11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9절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될 거예요. 이 모리아 땅은. 자,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이 하나님 사자가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럼 제가 천사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동화가 아닙니다. 수호천사가 있죠. 그러면 이 산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산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략 진정을 가실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지. 이제 말씀을 제가 서서히 정리로 들어갈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찾았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때 강구하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야 행함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뭔 장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범죄가 뭐냐면 나라가 부흥해지니까 하나님 숫자 세지마 그랬어요. 이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아리우나라는 사람한테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그죠?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추수하죠? 맨날 어떻게 했죠? 치죠. 그럼 바닥에는 평평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물러야 됩니까? 단단해야 되죠. 바위 같은 데 해야 되죠. 그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소유하던 타작마당을 이 다윗이 가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면 어떻게 끝나 먼저 볼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리우나한테 이 땅을 사서 뭐 할 거냐면 예배당을 지을 거예요. 성전을 지을 거예요. 이 땅이 아리우나 타작만이 바로 모리아산이요. 왜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삭을 지금 어디에서 드리고 있다고요? 모리아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리우나한테 산 이 땅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뭘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 증거로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 제단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올르셨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여기 같은 비슷한 언덕입니다. 근처입니다. 모형적인 제물로 바쳤던 이삭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원형에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중간에 성전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데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순양 어린 양 계속 나오죠. 성경 나옵니다.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 양 6월째 어린 양 구약에 자
근데 그 양이 어디에 지금 묶여 있죠? 숲을. 숲풀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풀은 양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풀일까요? 예수님이 머리에 뭐 쓰셨죠? 가지멸관이었죠. 아마 그런 종류일 겁니다. 그래 걸린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 이레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근데 원어를 더 보여 해석이 빠른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게 하셨다. 우리를 보게 준비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뭘 원하는 걸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리아선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십자가에 달하신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교회를 주셨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음부를 이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옥을 이길 권세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이제 복이 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 하나님 내 아들 내 독자 계속 반복하시면서 17절, 18절, 내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17절, 18절에 보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내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럼 본 게 뭘 달라지냐고요. 자, 17절에서 여러분 상반의 말씀 내시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예수를 씨를 그게 구원받을 자를 하늘의 별처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땅에 떠날 때 주셨던 말씀이죠. 약속 25년 후에 기억이고 다시 결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누구죠? 원수,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럼 사단 하나님이 뭐죠? 우리의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단의 그 성문을 취하고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자 우서를 통해서 뱀머리 치신다 말씀하셨죠? 사단의 머리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304쪽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잘했습니까? 304쪽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롯, 조카, 하갈, 이스마엘, 민족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성령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받는 자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이제 마지막 18절 이제 18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해볼게요. 자 읽을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서 원수를 이기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아브라함아 너는 복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후손들 복 받을 건데 네가 왜 복 받았냐면 내 말을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몇 번 찾았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왜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볼게요.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성령 받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을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르치려면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르침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고, 저도 그렇지만 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의무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복이에요. 복이 뭐냐? 말씀 지켜가는 게 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오늘 25년의 아브라함의 이 삶을 정리하면 결국은 여러분 한 줄기가 보이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보내시려고 그렇게 긴 세월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다시 돈 주고 샀거든요. 왜 돈 주고 샀다고 말씀드렸죠? 약속, 대속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 가운데 핏값을 나타나셨습니다. 영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이 뭐 있겠어요? 우리 연습사님 소망이 뭐 있겠어요? 또 건강해져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세, 120세 사는 게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예수들을 증거하시고 삶에서 나의 삶에 유일하신 그 생명 되신 예수를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저 모리아산의 십자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쫓고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가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치여가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어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결핍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의 이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것이고 이제 부활절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